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의 제목은 예언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서 다른 천사의 모습이 보여졌죠.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말세 사명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어떤 역사를 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의 여러 모습이 계시록 10장 전반부에 이렇게 보여줬었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에게 명령이 떨어지기를 그 다른 천사가 들고 있는 펴놓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명령대로 그 작은 책을 달라 그랬고, 그 작은 책을 받아서 먹으니까 입에서는 어떻게 됐죠? 달았습니다. 배에서는 쓰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명령이 떨어지기를 네가 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명령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그런 맥락에서 연결되는데, 작은 책의 말씀을 먼저는 꿀같이 받아먹은 그런 종들이, 그러니까 작은 책,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소망을 확실하게 느끼고 확신을 가지게 된 그런 종들이 배에서 쓴 시련일지라도 거치고 이기고 나아가서 이제 온 세계 만방에 구약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예언을 다시 예언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 그런 종들이 11장과 같이 역사하게 될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랬어요. 여기서 내게는 누군가요? 2000년 전에 계시를 보고 있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똑같이 보고 있었죠.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버리라.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될 거다. 그러고 나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사도 요한이 이것을 한 계시로 보았지만, 이 모습은, 이렇게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은 이 말세 사명자들, 곧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종들이 해야 될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배에서 쓴 시련을 거친 그 종들이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11장 1절인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게 됐어요. 2000년 전에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것으로 이제 보였지만, 실제로는 누가요? 이 마지막 때에 입맞은 종들이 역사할 일을 이렇게 보여준 거라 이겁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뭘 의미하느냐면, 지팡이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과거 구약 출애굽 때에 모세가 무엇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냈어요? 지팡이를 들고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나타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그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런 지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이 인간종만 해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그런 입맞은 종들의 역사, 그걸 여기서는 지팡이로서 보여준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같이 하는데 갈대래요. 성경에 보면 또 갈대라는 이 도구가 나오잖아요. 에스겔 성경에서도 갈대, 그런 도구가 나오거든요. 그 이 갈대라는 도구는 뭘로 보여준 거냐면 기준을 보여준 거예요. 기준. 에스겔 성경에서는 이 갈대가 잣대로 사용됐잖아요. 잣대, 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 하나님께서 입맞은 종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그 권세의 역사이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준으로 삼아 놓으신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1절로 2절 말씀처럼 교회를 갈라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 거라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기준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기준들을 두셔 놓으셨어요. 우리가 세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그냥 보면, 성경을 그냥 본문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대마다 법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주셨죠?
선악과의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과 안 먹으면 살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사람이 정령 죽게 됐습니다. 그래도 쫓겨났어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법을 주셨거든요. 법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법을 이제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만 그 선악과는 몸에 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담은 짐짓 죄를 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선악과를 먹은 그 몸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 몸에서 가인이라는 자가 나게 됐습니다. 가인은 짐짓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지르게 됐죠. 아벨을 죽인 그 죄는 그냥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사가 상달되느냐 상달되지 않느냐 그거였거든요. 근데 제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동생인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저지른 범죄는 짐짓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범죄였으므로 이 죄는 영이 죽는 범죄가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몸 때문에 가인이라는 그런 죄인도 살인자도 태어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영은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생명의 계통이 이어내려오게 됐어요. 먼저는 아벨이었지만 아벨이 순교하시고 그를 대신하여 주신 셋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렇게 두 줄기가 갈라져 나오게 됐어요. 크게 두 줄기가요. 물론 아담의 다른 자녀들도 있었지만 큰 줄기로는 두 줄기가 갈라져 나오게 됐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살인자의 후손이 있게 됐고,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계통,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셋의 계통이 이어 내려가게 됐어요. 창세기 6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영이 죽은 자들하고 영이 살아있는 셋의 계통하고는 절대 혼혈하면 안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해 두셨다는 걸 창세기 6장을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혼혈을 금지하신 거였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서로 섞이지 말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이제 나중에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똑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같은 말씀에서도 절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원리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원리를 왜?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영이 죽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 이겁니다. 또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때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로부터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갈라진 그 두 줄기에게, 특별히 셋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두셨던 겁니다. 절대로 너희가 이방 결혼하지 말아라.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었거든요. 그런 법을 주셨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곧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곧 가인의 자손들의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명령하여 두셨죠. 물론 이 셋의 자손들 중에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 드리고 혼혈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방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모조리 노아의 가정 말고는 다 멸망을 당하여 홍수에 죽고 말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시는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개척하신 다음에 그 위에 누가 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택하시고 할례의 법을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해 율법과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의 법을 지키라고 은혜 시대를 열어주시게 된 거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완성됐는데 여전히 율법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라고 바울이 편지서를 통해 잘 변론했죠. 율법에서 이제 해방돼가지고 십자가로 완전히 자유하여라. 그러기 율법과 계명 그리고 십자가의 법의 그 차이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초림 때 사람들이 어떠했나요? 예수님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고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랬죠. 시대적인 법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발전한다는 걸 알지 못했죠. 지금까지 2000년 은혜 시대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법으로 구원하시는 시대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가 이제는 오게 됐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의 부탁은 뭐냐면 십자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그의 은혜와 그의 평강과 그의 죄 사하심과 그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지고 사랑하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 예언의 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때도 옛날에 방주의 법을 주셨을 때 셋의 자손들이어도 그걸 지키지 않다 망한 것처럼 또 예수님 초림의 때에도 율법 붙들고 있다가 십자가의 법을 지키지 못하여 망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인간종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법이 다인 줄로만 알고 멸망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성경이 미리 예언하여 두셨습니다. 예언의 법, 예언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받은 은혜를 되새겨라, 너희의 죄인됨을 다시 생각해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깨끗하게 씻겨줄 것이다. 이사야 1장에 이렇게 했잖아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북방으로부터 구약 때 보여준 것처럼 구약 때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 마지막 때 또 준비해놓은 그 북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이후에 있게 될, 세상이 불타고 나서 있게 될 아름다운 에덴의 회복, 그리스도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사야 8장 같은 데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8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 당시의 역사를 배경으로 놓고서 북방 환란을 이제 예언을 했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무엇을 못 본다 그랬어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가 지나가고 밝아올 아침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왕국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이라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법을 돌아와서 예언된 작정된 심판을 면하고 환란을 피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시대의 축복, 에덴의 회복을 받아 누려라. 이 말씀 하나님 백성이어도 듣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는 것이 엄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한 기준, 여기 11장 1절로 하자면 그 지팡이 같은 갈대, 그 기준, 예언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우리가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어도 아주 참 참혹한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걸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2장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새 일이라 명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이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라고 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근데 그 이사야 42장 후반부로 오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소경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새 일의 역사, 장래사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이 불에 타나 관심치 않는, 왜 불에 타는지도 모르고 멸망하게 된다. 그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말씀, 하나님 종들에 대한 말씀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시대적인 법을 지키지 못한 그 결말이 얼마나 비극적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나누어 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먼저는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배에서 쓴 시련을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실제로 세계만방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이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작은 책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그 선지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이 선지서의 표현으로는 다림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결국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두 갈래로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이 예언의 말씀, 다림줄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청량할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청량을 할 사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목적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10장 같은 조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먼저 작은 책의 말씀 꿀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확실한 소망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환란이 온다. 경제적인 환란도 닥쳐올 것이고 지도자들의 부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는 순서대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닥쳐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로 말미암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로 말미암는 인심의 악화와 그리고 닥쳐오게 될 북방으로부터의 무서운 환란과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준비해놓은 이 세상의 세력들이 준비해놓은 무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불타버리게 될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아침의 나라 에덴 동산의 회복이 올 거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벅찬 감격의 소망이 되어서 그게 너무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단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확신이 된 사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말씀 지키고 나가려니까 또 그 말씀을 받는 내 중심 안에서부터 쓴 시련이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서 먼저 부대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진짜 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부대껴야 돼요. 내가 발견치 못하고 내가 괜찮은 신앙이 있는 줄 알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했던 그게 와장창 다 깨어지고 예언의 말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다 벗겨내고 노골적으로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 아, 내가 너무나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였어도 받은 은혜가 있어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고 내 자신의 모든 자아를 부인하고 인간성, 죄악성, 혈기, 정욕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쓴 것으로 쓴 시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을 참되게 받은 사람, 바로 받은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이 점점 깎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갈 수 있어요. 그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를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의 자기 소위를 돌아보고 자기의 어떤 모든 행위들을 돌아보고 그 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려 돌이키고 금식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함께 모여 부르짖으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득해가지고 칠판에 써서 판서하면서 두들기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 세상에 물든 것, 마귀에게 속은 것, 끌려다니고 우상을 쌓아놓은 것, 예배가 부패하고 제사장이 부패하고 재단이 부패하고 여러 가지 선지서에 그 책망하신 모든 것들을 다 남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해요. 그게 뭐냐면 배에서 쓴 시련이라는 겁니다. 왜 또 시련이라고 하느냐? 내 안이 못됐거든요. 내 안이 강팍하거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기 싫어한다니까요. 회개 단계가 그래요. 회개할 줄은 몰라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비추어지면 먼지가 보이죠. 더러운 것이 보여요. 근데 알고도 회개 안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 강팍함도 자기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깨나가는 게, 그걸 부숴나가는 게, 부숴나가면서 회개하는 게 그 과정이 뭐냐면 쓰게 되는 시련의 과정으로 성경에는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래 부서져야죠. 그래야 다시 예언할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낸 나의 강팍함의 그 자리에 죄악을 깨닫고 청소해 놓은 나의 자리에 내 인격의 자리, 내 심령의 자리 뭘로 덮어집니까? 모든 죄를 덮어버릴 만한 어떤 죄라도 덮어버릴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는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된 은혜를 받아. 그러면 내가 죄로 가로막힌 게 없어요. 강파 가고 무쇠 같고 녹화 같은 게 하나님 앞에 해결이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참되게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진정 권세를 위임하여 줄 만한 증인으로 보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예언의 말씀에 참된 소망을 느낀 사람, 달게 먹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그게 부대끼는 그 화학적 변화의 과정이, 또 한편으로는 물리적으로 부숴내는 그 과정이 내 심령과 인격과 생활 안에서 실제로 벌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짜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모습 보여지게 돼 있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너의 진보를 보여라 그랬잖아요. 신앙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은 뭐 중심으로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 믿고 중생받은 사람이 자기 안에만 조용히 숨기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 진짜 믿고 중생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서 하나님 찬양해. 내 주인이 바뀌어. 내 삶이 송두리 이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나요? 당연히 아시죠. 또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사람의 인격 자체가 뒤집어져 버렸는데, 마찬가지로 정말로 내가 예언의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언의 말씀을 바로 받아 그 책망을 바로 받고 내 안에 화학적 물리적으로 변화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습이, 내 모든, 심지어는 내 언어도, 이사야 성경에 들어져 언어, 행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내 인격, 내 생활도요. 그래야만 다시 예언할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가지고 청량을 하는 사명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이란 날에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부숴내는 것, 그런 걸 의미합니다.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부숴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도 쓰리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부터 또 가까이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혹은 또 교계로부터 여러 가지 시련도 당하게 돼. 그것도 이제 배에서 쓴 시련이기도 하죠. 그런 걸 버텨나간 사람, 그 시련을 거치고 나간 사람이라야 하나님 명령으로 이제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셔가지고 권세를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언할 그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청량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오늘의 있음을, 그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있다 이겁니다. 청량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의미도 포함됐어요. 청량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곧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청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거 듣고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량한다는 거는 간단하게 공식으로 설명하자면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청량을 한다는 거는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청량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순종하고 자기도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청량을 받는다는 거는. 그럼 청량 받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언의 말씀을 전해도 그걸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부하면 이제 망한다는 게 2절에 이제 나와 있죠. 또 이제 청량이라는 표현에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청량, 곧 뭐 측량이라고도 하고 청량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어느 때 그 표현을 사용합니까? 그런 단어는 언제 사용해요? 뭐 땅이 있고 토지가 있고 그러면 자기 소유를 삼기에 정확히 그 구획을 정해놓기 위해서 청량, 측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청량해 놓으면 그게 이제 내 소유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 환난장 심판이 닥쳐올 때 그 가운데 보호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해 놓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말라기 성경과 연결하자면 말라기 3장에 그랬어요.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그리고 에스겔 9장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에스겔 9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온갖 여러 가지 부패한 일과 가증한 일과 잘못된 일들을 인해서 울며 애통하는 그 사람들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든지 어린 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하라고 에스겔 9장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 계시록 11장에 청량 받는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1절에 누가 청량받는다 그랬습니까?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청량받는다고 그랬어요.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청량받는데요. 이제 성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하죠. 성전, 먼저는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우리 몸을 가지고서도 성령님을 항상 모시는 생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성, 죄악성, 혈기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께서 내 영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라도 주관하셔서 우리의 모든 손짓 발짓,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까지도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어느 곳에든지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의 사생활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고, 성령이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이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모이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실제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 한 분을 모셔가지고 모이는 이 교회,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려서 상달되는 그 사람들이 청량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내 몸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예배의 생활, 그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든 예배, 그런 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청량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단이라고 또 그랬어요. 제단에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뭐 성막의 모습,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 신약시대 또 인간 종말에까지도 신령한 교회의 모습을 구약시대의 예고편의 역사에서, 예표적인 역사에서 유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 때의 그 성막, 성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건 뭘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올려드린 그 피해 제사를 예고편으로 유형적으로 구약시대 보여준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아멘으로 받는다면 내가 번제단에서 제사 드린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 신약 신령한 교회에서는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은 사람일지라도, 대속을 믿은 사람일지라도 매일같이 회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매일같이 자기 부족 찾으면서 손과 발을 씻는 그 회개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 이거. 근데 여기서 청량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니까 회개를 통해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뭐 종말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회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뭐 예언의 말씀, 뭐 세일의 복음, 뭐 종말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꾸 칠판에 뭘 그려놓고 도표를 그려놓고 어느 때는 어떻다, 뭐 전3년만 후3년만 자꾸 그런 것만 머리에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무슨 역사가 있다, 권세의 역사가 어떻다, 뭐 그런 것들만 머릿속에 떠올리고 지금 당장 오늘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언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회개입니다. 회개. 종말의 역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종말의 역사가 아무리 참 놀라워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새시대의 소망이 너무나 참 귀하고 영광스러워도 오늘 내가 회개함으로 그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내가 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회개하라. 물두멍에 날마다 손과 발을 씻고 매일같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제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아직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예수 십자가 붙들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바라면서 자기 부족 찾으면서 세상에 벌어지는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또 교회가 부패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며 가슴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 회개하며 그런 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종들에게 이제 임맞은 종들, 권세받은 종들이 나가서 다시 예언할 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댈 때 그들이 순종하고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청량을 받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될 것. 그런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오늘이라 날 회개하며 준비하여 나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봐볼까요?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성전 방마당이라 그래서 이방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문장만 놓고 봐도 문장 해석상으로도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성전 방마당을 누구에게 맡긴대요? 이방인에게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 방마당이 있고 이방인이 있으니까 이 두 개는 동격이 아니죠.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에게 맡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 방마당이 뭐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오기는 온 사람들이에요. 뭐 사람마다 단계가 있을지도 모르고 굳이 얘기하자면 문 열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죠. 번제단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도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종교의 어떤 한 행위로 흔히 얘기하듯 마음의 어떤 평안 정도 얻어보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번제단을 거쳐서도 회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손발을 씻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마귀에게 미혹받아 사는 사람들도 많겠죠. 예배를 드려도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한 성전 방마당의 범주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1장에도 그걸 말씀했죠. 너희가 무엇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 이거예요. 몸이 와 있을지는 몰라도 중심은 하나님께로 오지 못한 성전 방마당만 밟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야 1장에 슬퍼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방마당은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또 자기 입으로 믿는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하나님과 교통함도 없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도 되지 못한, 그런데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전 방마당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방마당을 어떻게 해요? 청량하지 말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사람들, 그 말씀 가지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이 이방인이 누구냐면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보이겠지만 42달 동안 세상을 짓밟는 그 짐승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에게 맡겨버려요. 저희가 거룩한 성, 곧 교회를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짓밟아버려요.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러니까 청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짐승이 표 줄 때 다 표 받아요. 표 받으면 어떻게 되죠? 계시록 14장에 그 표 받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다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도 표 받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세밀하게 한 발 들어가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중생을 받았더라도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삼년 만에 떨어져 가지고 다만 짐승이 표 받으라고 할 때 경배하라고 할 때 거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는 않아요. 계시록 13장 8절에 그래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짐승한테 경배를 안 한다 그랬으니까 지옥은 갈 수 없으니까. 그럴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엎드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든지 칼로 다 죽이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화에 이제 떨어져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과 같은 사람들, 그렇게 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1절로 2절 말씀 이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는 먼저 십장과 같은 작은 책을 꿀같이 받아먹고 배에서 쓴 시련이라도 거쳐 나아가 이제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선지서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그 다림줄, 지팡이 같은 칼들, 곧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가서 청량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님 찾으면서 스스로의 부족을 돌아보면서 교회와 세상의 부패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두드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종들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함께 회개하고 그렇게 청량을 받는 일이 결국은 있게 될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교단과 교파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교단 교파의 다양성도 인정하시고 용인하시고 그랬죠. 왜? 법 자체가 예수 한 분만 바로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각기 받은 은혜도 다르고 각기 그 은혜에 따라 노선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뭐만 지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질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교단 교파 상관없이 다 구원해 주시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그 기준에 맞아요. 교단 교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는 결국은 두 가지로밖에 안 갈라집니다. 뭘로요?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냐,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냐로 결국은 다 갈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겉으로는 뭐 규모가 커 보여도,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보이고, 아무리 사람 앞에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만 한 단체로 모여지게 될 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이방 이 짐승의 세력에게 짓밟혀버리는 그런 모성 환란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딱 두 가지로밖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로만 갈라지게 될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순종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할 교회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 미리 알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 가지고서 순종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회개함으로 이 종말의 역사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쓰임받을 사람으로 오늘의 하나에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